반갑습니다. 예, 도천전사 시 한 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돌말이 빛을 발하고 쇠소가 울면서 장강으로 들었네. 허공에 지르는 고함소리 자취 없더니 모르는 새 북두에 몸을 숨겼어라. 단연성마 방호강이라. 오래도록 돌로 만든 말이 빛을 낸다. 또 서로 효후 입장강이라. 그래서 새로 만든 소는 소리를 지르면서 장강으로 들어가더라. 무슨 이유냐? 어떤 의미냐? 허공이랄 무종저가니 허공에 한번 소리를 지르니까 흔적이 없어. 불각잠신 북두장이라. 이 몸이 북두칠성 거기에 딱 잠긴 것을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의 의미는 말하기 이전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나타나기 이전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이 벌려지기 이전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내 마음이든 내 성품이든 간에 거기에 말이 있었느냐, 생각이 있었느냐, 마음이 있었느냐, 그걸 판정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내가 동작을 하기 이전에, 육군 동작하기 이전에 과연 동작할 수 있도록 딱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그 근원쪽에 있었느냐. 성마방어학이라. 돌로 만든 그 말이 방광을 해. 또 새로 만든 소가 울면서 장강으로 들어가. 그 진리의 오묘처를 한번 자신에게 반주를 해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미죽 한 그릇 얻어자시고 보리수화에서 약불 정도면 종불이 자리라. 만일의 도를 이루지 못하다면 죽어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또 대운사님께서 이렇지 않고 하고 나머지는 몰라. 이러지 않고 때까지는 어떤 의식적으로 말을 토해냈지만 그 이유는 부처님도 도를 이루지 못하면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이야. 그때 뭐냐, 성마고 철우나 마찬가지다고 말이야. 이게. 그런데 호강 방광이 일어나고 장강을 걸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깨달음을 이뤘다. 그 한 이치 한 성품, 그게 터졌다.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나고 포효를 하고 장강을 들고 산천을 다 돌아다녀도 아무런 걸리고 맥힌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림사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남학신 신고 영산 그 산을 한번 돌았다 그러시거든. 그런데 남학신의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 눈 한 덩어리 안 묻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깨달음을 이룬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해도 아무런 제약이나 걸림이나 이런 게 없고 법도의 어긋남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철우같이 뭐 생명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돌로 만든 말이 무슨 생명이 있으며 쇠로 만든 소가 무슨 음매소리를 하는가? 없지만은 그것들이 한번 뒤집어졌을 때 빛을 내고 장강을 산천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질러 봐라. 허공으로 빛을 발산해 보고 또 허공으로 뭐란 말하고 이야기해 봐라. 흔적이 어딨냐? 과연 흔적이 남아있냐? 북두칠성이랄지 이런 데를 오간다 할지라도 과연 몸에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물론 이게 정신력으로 심력으로 이게 그렇게 해도 뚫고 갈 수도 있고 별도 뚫고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봐라.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어떤 상처도 입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입정 상태에 들었다가 출정을 할 때 이렇게 입정됐다가 출정을 할 때 과연 얼마만 지혜가 솟아날 거냐. 이 방광이 될 거냐고 하지만 이 방광이 될 거냐. 그리고 포효를 하겠느냐. 이걸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선시에 조개 속에 진주가 숨어 있고 돌 속에 벽옥이 들어 있듯이 사양을 지니면 절로 향기로운데 무엇하러 바람 앞에 서려 하는가. 방복은 명주하고 석중장 벽옥이라. 그 진주가 그냥 생기는 거냐. 오래도록 달이 달이 아니라 조개가 달을 사모하면서 그 기운을 자신에게 축적을 한다. 그것이 어려가지고 응결이 된다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응결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기운들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주가 된다. 또 벽옥도 그냥 벽옥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돌 속에 들어있어. 돌 속에. 그걸 캐내다고 말이지. 석중장벽에 유사 자연양이 이거 사양도루가 있으면은 저절로 냄새가 나요. 사양 냄새가 나. 넓게 퍼져. 그런데 하필 당풍 있고 어째서 그 바람 앞에 꼭 서야만 그 바람 따라서 향기가 퍼지겠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얼마든지 그 사양이 있으면 그것이 넓게 퍼져서 냄새가 나는데 바람을 맞이해서 사양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되고 조사가 되면은 가만히 앉았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다. 교화란 뭡니까 이게? 교화. 그러잖아요. 그러지 여기는 상교예요. 상교. 하화. 이게 교화거든요. 위에서 가르친다. 불교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복을 짓고 이런 방향으로 선을 행하고 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래서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대행선생님께 가르치는 것이 궁극에는 부처가 되라고 그랬지 복을 많이 받아라. 극락을 많이 수행해라. 천당에 가라. 낙원세계에 살아라. 이건 아니다. 이건 부수적인 조건이 되려고 모르지만은 끝에 가서는 부처가 되어라. 내가 너희들이 부처가 되도록 항상 내 기도하노라 그러셨거든. 복 받고 무슨 뭐 부귀 영화 누리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조건도 사실 못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되도록 이게 교화이다고. 교화. 상교 하화 위에서 가르쳐 대승사님의 법대로 우리가 가르칠 대로 따라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불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어가야 된다. 부처님. 그래서 이렇게 교화가 찾아가는 교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앉았어도 제도를 받기 위해서 일체 생명들이 다 모아지는 것이다. 비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단에 중성교회라 했어요. 무성현들이 다 함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화는 이 성자들이 모여서 대종사님의 법으로 교화를 하는 것이지 성현들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교화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대종사님의 그 이런 진리 이런 대도 이상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아르마리나 이런 것들이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중성들이 무성인들이 이 회상에 모여 가지고 대종사님의 법으로 다시 말해 대종사님의 법은 결국 모든 성인들이 다 합력을 해서 만들어내 놓은 그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결국 중생을 교화한다. 불보살이 되도록 교화를 한다. 그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양이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 그럼 냄새가 사방을 풍긴다. 역시 불보살이 모여있는 회상에 아쉬운 중생들이 무생인들이 달려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화가 되니 안 되니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일체 생명들이 물밀듯이 모여와서 달려와서 제도 받기 위해 총부가 또 각 교당이 엄청
이렇게 이제 커야 또 많은 생명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다에서 모래를 세면 헛된 힘을 쓰는 것, 그래서는 속세의 구차한 삶 면치 못하네. 어떻게 내 집의 보배에 꺼내만 하겠는가.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별난 봄이라 해서 잎에 산사 도비력이라. 모래 세웠어요? 대통령님께서 내가 윤선으로 배를 탔는데 고기를 다 세워봤고 바닷물도 다 데워보았다. 그죠? 고기를 어떻게 세웠느냐? 바닷물을 어떻게 샜느냐? 구금이면 도공진이라. 걔 구구절절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티끌 속의 삶을 이제 면할 수가 없죠. 아무리 새 속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구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은 부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부자로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 귀하게 살 거냐? 이제 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벼슬이거든. 부유는 이제 부는 그대로 부유를 누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부유를 가지고 살 거냐? 이게 두 가지뿐이다 사실. 벼슬은 뭡니까? 결국 권력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손에 쥘 거냐? 그래서 내 맘대로 권력 쥐고 한번 휘두를 거냐? 구차한 삶이죠 사실. 어떻게 내 집의 보배 꺼내면 하겠는가. 쟁여 운툴 가짐보라. 내 속에 내 집 내 속에 그 보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겠느냐. 불심, 성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맑고 밝게 다듬어서 명주처럼 밝은 구슬처럼 환하게 드러내 보이겠느냐. 고목생화 별시주이라.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 하면 특별한 봄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과연 죽어있는 그 나무의 고목에서 개화가 되겠느냐. 안 되죠. 다 썩은 나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뭐 생명보다도 우선 사람 위주로 볼 때 사람들은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부가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정기를 통해서 그 부처를 끌어올리면 된다. 썩은 나무에서는 꽃이 필 수 없지만 우리들의 몸에서는 우리들의 안에서는 그 부처의 불화가 결국 피어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그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부를 누리고 정당하게 귀를 누리고 정당하게 권력을 누리는 건 상관할 수가 없죠. 상관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것이 과도면 이 법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과도하지 마라. 법도 상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걸 지나쳐서 부귀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탐욕이죠. 탐욕.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 세상 살아봤자 뭐 100년 미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게도 100년 미만의 사람들이 살면서 7년의
꿈을 꾼다. 이제 그런 식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데 힘을 쓰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결국 고목에서 꽃이 피어내는 그야말로 상춘, 항상 봄의 세계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신을 받아 가지고 사는 그동안에 스승님들의 법대로 살면 부처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가 있다. 음의 기운 다하고 양의 기운 생기니 숲에 있는 풀과 나무 모두 다 싹이 돋네. 납승이 가진 것은 바닥 없는 바로 하나. 그래도 전과 같이 밥 먹고 국을 담네. 군음 삭긴 일양생이요 초목 올림에 진 발맹이라. 음기운 다하면 일양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지의 임의 양의 씨가 뿌리를 커나가기 시작한다. 한여름에 그렇다고 말이죠. 한여름에 음의 기운이 뿌리를 내려서 커나가기 시작한다. 또 한겨울은 동지에 일양의 그 기운이 씨를 음에다가 내려서 뿌리를 내어 점점 자라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초목올림 진발맹이라. 그래서 숲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가 그리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또 사그라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거다 그 말이죠. 춘생하장은 결국은 양의 시되고 추수동장은 결국 음이다. 그래서 이 양이 극한 하지에 결국은 하나의 이름이 결국은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크기 시작한다. 또 양의 극한 동지에 결국은 일양이 뿌리를 내려서 커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결국은 초목, 월림 모두가 다 씨를 그 싹을 내고 있지 않느냐. 유유납성 무저바라니 나는 바루가 없는 밑이 없는 바루 하나 있어. 이거 믿었는 바루가 뭡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속에 부처를 가지고 있다. 우전성반 우성경이라. 그래서 이것만 내밀면 밥도 생기고 국도 생기고 나물도 생기고 다 한다. 그걸 먹고 산다고 말이죠. 그걸로. 그러니까 바루 없는 믿없는 바루가 뭐냐? 그것만 가지면 밥이 산과 같고 국이 바닷물 같이 물과 같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조사 되면은 그 먹고 입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께서 앞으로 사람 없어서 교화 못한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생명교화라도 우선 해라.
그들이 진급을 해서 나중에 교당을 찾아오게 될 거다. 또 이제 수행 본기경 상권 강신품에 보면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높다. 삼계가 다 고통스러운데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도교는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면서 일수지지 한 손으로 하늘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 높다. 그럼 내가 제일 높다 하고 말았느냐? 그게 아니다. 삼계 계고하니 아당한지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계,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 속에 살아. 그러니 그들을 내가 마땅히 구원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리라. 교화를 잘해서 법을 잘 펴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의 교화 아닙니까 이게? 대종사님의 교화다고 말이죠. 유치거록에도 동일한 불성요 동일한 묘용이니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처럼 형격이라. 동일 불성 동일 묘용, 우리가 동일한 불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생명이 이런 진리를 다 머금고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진리자리가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요. 그리고 또 묘용자리라고 말해요. 묘용은 이제 본성이 굴려서 생겨나는 상황인데 그 우주 만물 자체가 자연 그대로 벌려 있는 그 상황이 묘용 아니냐 말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과연 돌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모양은 만들려고 몰라도 그 세밀한 그 속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돌이 생겨났다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수억만 년을 통해서 우주 자체의 기운을 먹으면 그 돌 한 조각을 어떻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 묘용을 우주가 다시 말해 이런 진리가 그렇게 했어요. 돌멩이 하나 풀 한 푸기도 다 진리 그 자체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그 풀 한 폭이 그 또 돌멩이 하나에 그 기운을 그 이치를 그 진리를 함축시키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 말이죠. 홀이 유치하면 태클만큼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천지현격이라 결국은 하늘 땅이 벌려진 것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불성, 현묘한 이치 이것을 깨우치게 된다 하면은 결국 만유 동일성입니다. 만유와 결국 같은 성품이에요. 동일이도 되죠. 똑같은 이치죠. 만유 동일이 만유 동일성이다. 대어록에도 보아오고 보아가면서 파비가 없고 잠미가 없음을 느껴 심두가 번민스러울 때 바로 조의 창량해야 한다. 갈래 간 거 뭐 보아오고 보아가면서 각득 몰팝이라. 코를 잡을 상황이 없다.
심두번민시에 심두가 번민할 때 바로 조의 창력해야 한다. 바로 창력하라. 이게 이제 뭐냐면 파비는 근거, 자신. 없으면 깨달아라. 내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자신이 있냐. 이것 없다. 그래서 몰파비는 근거가 없다. 자신이 없다. 내 자신이 어디에 근거가 어디냐. 진료 그런 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도우잡기가 쉽냐. 무슨 형상도 없는 것이고 소리도 없는 것이고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도우잡냐. 즉 팝이라는 것은 파는 파인이 잡는다는 뜻이거든. 잡는다는 뜻. 비는 코, 즉 소의 콧구멍으로 소의 콧구멍을 뚫어 멍에 매어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소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키우면은 말 안 들어요. 때리고 어쩌고 해도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얇은 콧구멍에다가 꽃두레 하나 탁 끼워 놓으면 꼼짝 못하고 가라는 대로 다 간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심두민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 벌레 망상에 찌들인 그 마음을 꽃들에 끼듯이 탁 끼워 놓으면, 청력이란 그거 아니에요? 딱 끼워 놓으면 꼼짝없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뛰는 소를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콧줄에 하나 딱 끼워 놓으면 꼼짝없잖아. 역시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진리가 됐든 법이 됐든 간에 수행이 됐든 간에 그걸로 코를 닦여 놓으면, 즉 창력을 해 놓으면 꼼짝없이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행하는 그러한 심령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삶을 영위를 해야지, 길들지 않은 망아지나 송아지처럼 놔둬버리면 결국 불상사를 일으키고 만다. 저희들도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키워보면, 그 송아지가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그 마루를 지나서 어떻게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느냐. 부뚜막이 어떻게 앉아 있느냐. 그래서 천방지축이거든. 그렇지만은 그것을 좀 키워가지고 코를 딱 뚫어놓으면 꼼짝없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더라.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공부하는 상황에는 법의 콧뚜레를 끼워 놓자. 창력을 해 놓자. 진리의 그 콧뚜레를 다 끼워 놓자.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길이 생긴다. 헤일 선사는 이미 인간의 몸은 자취 다하여 이제는 네 얼굴도 내 모습이 아니라네. 향연기 금로에서 피오르고 꽃송이 바로 위에 만발한데 해일 천도 복숭아로 수역을 열었다네. 이무종적도인가. 인간의 몸 상황이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서로 다 할 날 있죠. 각지용한 비아상이라. 그래서 얼굴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내 얼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거울을 본다 할지라도 아침에 본 얼굴 저녁에 보면 달라요. 저녁에 가진 얼굴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 달라. 다 순간순간 다 변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 내 그 얼굴이 아니요. 향도 금노 화방바라니. 그래서 향연기
이제 향로에서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이제 죽어서 향이 피어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해일본도 개수역이라. 그래서 해일천도 복숭아로 수역을 열었다네. 그 복숭아, 즉 천도 복숭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번 먹으면 몇 수천을 산다. 진리의 덩어리를 내가 꿀꺽 삼키면 수천만 년 멸하지 않고 산다.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이건 결국 뭐 생사니 거래니 이렇게 생각 말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산이라고 해요. 회산이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 자체가 모이고 다닙니까? 뭐 지수화풍으로 모였다. 그러지 않아요. 뭐 지수화풍 뿐이겠어요? 별별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 육신을 결국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 50년, 7, 80년 쓰고 나면 결국 이게 흩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회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이라는 자체는 낫다고 말이에요. 뭘 남기는 뭘 나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죽었다 뭘 죽은 것입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 하나는 죽고 살 거 없어요. 그런 거. 뭐 가고 오고 이런 것도 역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니 거리니 하는 것은 그 본래의 그 마음 그걸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이제 거래한다 또는 생사다 하는 것은 이 육신 하나를 놓고 사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육신 이 자체는 결국은 회산이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 그래서 그 구심점이 결국 마음이라고 할텐데 본래 성품이라고 할텐데 이 마음 이 성품을 잘 건사를 함으로써 우리들이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품으로 성으로 오래 살려고 해야지. 성심이죠. 이게 성품이나 마음으로 오래 살려고 해야지 이 육신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천도복숭아 그것을 먹음으로써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또는 본성의 그 기운을 그 이치를 잘 간직함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고 그야말로 영원불멸할 수가 있다. 서산대사 오두송에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샌다고 옛사람 일찍이 말했던가. 이제 타구는 한 소리 듣고 장보의 큰일 등이 마쳤네. 호련히 본 고향을 깨달아 얻으니 모든 것이 다만 이렇고 이렇도다. 수많은 보배와 같은 대장경도 원래 하나의 빈 종이로다. 발백 비신백이요 머리는 쉬었어도 마음은 쉬지 않죠. 이 마음이 뭐 쉬었다 검었다 어떻게 색칠을 해요? 허공에다 색칠 한번 해봐라. 어떤 유명한 화가가 나와서 허공에다 대고 색칠 한번 해봐라. 과연 그 색깔을 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주 자연 그대로 놔두고 보면 진리 자체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봄의 푸르름, 여름의 진녹색, 가을의 그 아름다운 단풍, 겨울의 백설 이런 것들을 다 진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리 그대로 놔둬버리면 돼. 그러면 아름다운 그림들이 얼마나 펼쳐지는데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해서 유명한 화가니 뭐니 조각가니
하지만은 진리적으로 볼 때는 그건 뭐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정도? 그것도 못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한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들을 뭐 비하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 자체 놓고 볼 때 그대로가 하나의 그림이요 조각인데 우리들이 뭘 가지고 이게 진리에 대항해서 무슨 조각이니 뭐니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옛사람 일찍이 말했던가 고인증 누해라. 근문일성기하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타고는 소리 한번 듣고 장보능사필이라. 대장부가 해야 할 그 일을 다 맡아버린 거다. 수행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무슨 뭐 권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무슨 부귀를 구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밝혀내는 일. 이 일을 끝냈다고 말해요. 홀독 차같으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고 이렇다는 사실. 그러니까 차같아. 우주 자연의 그대로의 상황. 진리가 저 혹 어디에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달았다. 그게 아니다. 우주 자연 그대로 벌려 있는 그 이치를 알았다. 두두지 차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다만 이렇게 돼. 응?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벌려 있는 거예요. 만천금보당하니 그래서 천만의 모든 보배를 다 갈무리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예를 들면 쇠나 금이나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돌에서 캐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땅에서 파내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금맥이 있고 뭐 구리 광산이 있고 어쩌게 하죠. 파보면 구리를 먹으면 돌덩어리가 있을 때 그걸 녹여서 구리만 빼내는 것 아니냐. 다 그 먹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모든 불보살의 묘한 묘리는 결국 내 마음에 다 갈무리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으켜서 빼내면 불보살의 행이 되는 것 아니냐. 원시 일공지라.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헛된 종이에 불과하더라. 빈 종이요. 그 8만4장이 써 있고 뭐 법문들이 우리 교서에 다녔다 할지라도 이거 결국은 빈 종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참달은 아니다. 그래 그 참달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나한테로 이렇게 오도록 해야지 아무리 손가락으로 가르쳐봤자 그것이 참달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지, 빈종이 이것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적느냐 하는 데에 나의 공부의 심천을 이렇게 가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선사들의 그 이제 시를 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고 또 그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도 그러한 능력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 주어서 얻은 사람이 얻어서 또는 빌려서 이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복락을 불보살을 이룰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런 선시 같은 걸 읽어보고 또 경전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결국은 너 안에서 찾아라. 너 안에서 밝혀라. 너 자신에게서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라. 그렇게 가르쳤지. 하늘에 있으니까 그걸 따오야 하고, 저 깊이 들이서 급하네야 하고, 유명한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좀 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은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곧게 뻗쳐 있다. 그래서 대웅사님 법으로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오늘 마치겠습니다.